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서 사람과 짐승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두드러지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흙을 빚어서 각 짐승을 만드시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들의 이름을 최종적으로 부모가 결정하여 주는 것은 그 자녀들이 부모들의 돌봄과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인간의 다스림에 대한 범위입니다. 빛과 궁창과 같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에서만 인간의 다스림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부여한 것은 그렇게 또 동물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겼고 또 인류의 역사에서 동물들을 숭배하면서 그러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형성한 것,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남자를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전해줍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남자에게는 또 인간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문자 그대로는 상대편에 있는, 상대편에서 함께 마주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돕는다는 그 의미를 옆에서 보조하는 것 또는 마치 낮은 위치에서 보좌하는 역할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배필은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도움을 주는 상대입니다. 이 돕는다, 돕는 자라는 말이 에제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에제르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는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한 아들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에제르,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이름을 붙인 이유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제르가 하나님임을 연상하고 또한 그러한 배경에서 볼 때 그렇다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돕는다라는 말이 위험에서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많은 동물들을 빚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 중에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집에서 키우는 그러한 동물들이 가족보다 낫고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기적으로 또 무책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깊은 잠을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고 하는데 완전히 무의식에 빠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이렇게 깊은 무의식의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서 남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또 이것이 여자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의 창조 영역임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로,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결코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 있거나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능가하도록 남자의 머리에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도록 남자의 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재미있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처럼 연결된 관계라는 것, 그리고 동등한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입장하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결혼식을 주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기쁨의 탄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외침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으로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연합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하여 다스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결국 여자는 남자의 지배 아래 놓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여자라 칭했다라는 것은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는 우리가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이고 여자는 그 여성 형태인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새롭게 고유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대편인 여자를 보면서 마침내 나와 같은 존재가 나타났구나. 나는 남자고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자구나 라고 남자와 여자를 같은 사람으로서 구분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해가 본문의 이해에 더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24절 말씀은 우리가 결혼식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떠난다는 말은 포기하다, 저버리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아서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저버리고 자식의 도리를 버린다기보다는 상대적인 의미로서 이제 부모와는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 되었다면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돌봄과 책임의 의무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았던 비독립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군가를 보살펴줄 책임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보면 부모와의 떠남이 건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부모가 그 자녀와의 관계를 지배하고 또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에 예속되어 있고 또한 의존하고 얽매이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많은 갈등과 다툼과 불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올바른 떠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합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인데 이것은 달라붙다, 서로에게 달라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 전인적인 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몸이 두 개인데 하나가 되려면 결국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비유적으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이기적인 생각을 죽일 때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었지만 수치나 창피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신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내어도 그것이 흠이 되거나 부끄러움이나 비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부모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도 부모는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사랑스럽게 나를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죄가 없는 상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역시 서로에게 어떤 거리낌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을 가리고 감추는 일입니다.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고 또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그 사회 안에서 그 가치와 문화 속에서 옷은 신분이나 계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화려하게 가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달라집니다. 서로를 온전한 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몸에 걸친 옷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는 이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에게 예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관계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1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교리적인 개념으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하나가 되시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인격적인 주체가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관계, 바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인간이 각 개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또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점점 삶의 모습이 또 신앙이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참 번거롭고 불편한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자기 스스로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자기의 형편 또 자기의 편리함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생활대로 하면서 자기 혼자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신앙이 되어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또 혼자 예배드리기 참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영상 같은 것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나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보기에 좋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 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때로는 그 모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불화가 있지만 그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혼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도전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공동체를 멀리하는 신앙은 그저 자기 편한 대로 믿겠다는 자기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선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이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와 문화가 형성되고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관용처럼 여겨지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일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 안에서 세워가는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해석과 또 상상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많은 유익한 그러한 묵상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만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여자를 빚으실 때에 아담을 잠들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아담이 깨어서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 빚으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면 어땠을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아마 아담이 옆에서 엄청 많은 것을 끼어들고 참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이렇게 좀 빚어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빚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빚어주시기를 엄청나게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끌어 오실 때 그것이 기쁨이나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이 대상이 과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드셨고,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거하며 외로움 중에 있다가 그 뜻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자로 인하여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자는 아담에게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좋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러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선물로 여전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가다 보니 서로에게 더 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오늘날 가정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가정 안에서 많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먼저 서로를 돕는 존재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가정 안에서 저 혼자서 앞가림도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나를 돕는 존재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안에서도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각 개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엮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도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어도 그것이 부끄러움이나 흠이나 비난의 구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것을 감추고 가리기가 바쁩니다. 조금만 드러내어도 그것이 이해되고 또 염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험담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서로에게 주는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또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며 더욱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돕는 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허락하신 가정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연합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연합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홀로 서려 하고 내가 남 앞에 남 위에 서려 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려 할 때에 이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각 가정 안에서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명하시고 바라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서로를 돕는 자로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나의 교만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서로의 부끄러움을 감싸주지 못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보이신 모습대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희생함으로 하나됨으로 힘써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가정과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